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진심인데 아버지 하나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능력으로 마음의 소원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아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는 노하는 것과 쉽게 말하면 분노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직접 누군가를 피 흘려 죽이지 않는 이상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에 담긴 참된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참으로 두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화를 너무 잘 냅니다. 너무 쉽게 욕을 하고 너무 쉽게 분노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에게 흔한 일이라 이것이 죄라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행동이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화를 낸다, 분노한다 하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모스라는 단어인데 두모스는 가랑잎이 활활 타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오르게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그 화난 감정을 마음에 담아두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치 않아요. 말을 해도 퉁명스럽고 감정이 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 되면 라가라 하는 욕설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말입니다. 이 라가라 하는 말은 이 무식한 놈, 차라리 없어지면 좋을 놈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저런 인간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심지어 저런 인간은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직접 심하면 말을 쏟아내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칼을 들기 전에 이미 마음에 분을 품고 입술에 분을 품고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도 살인자와 똑같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찰하시고 우리 안고 서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는 말, 매우 가까운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날마다 보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교인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어요. 문제는 형제라고 부르는 가까운 그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자꾸 내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상담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80%의 부부가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사귀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가 가슴에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볼 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감정을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면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계명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깊이 헤아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내일 이어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요 자랑할 의로움이 전혀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계명을 해석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남보다 선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보니 살인자는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도덕적 표준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고상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계명 앞에 우리가 계명을 이해하고 계명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계명은 살아나고 계명 앞에 나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살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하여 입을 닫고 오직 자기 죄를 붙들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이 제시하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는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둘째, 특별히 분노가 일어날 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분노가 일어날 때 즉시 말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가 났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 감정대로 말을 쏟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쏟아 타인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의 감정이 들끓을 때 내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셋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 아는데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보혜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구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내 마음의 분노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 다스리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 감정이 없어지고 사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내 감정을 자극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도우시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세요. 나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성경이 오늘 말씀뿐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 안의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해요.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멸시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죠. 미움과 분노와 불편한 마음을 버리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나거든 가서 먼저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품고 그냥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하고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경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전에 이 마음을 풀어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을 예배보다 긴급한 일이라고 잡았다는 것은 예배 자체를 제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위해서 이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긴급하고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일, 노한 감정과 원망하는 감정으로 맺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맺힌 것, 나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준 사람 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연락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 그 사람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감정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또 한편으로 이 분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진정성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삶, 분노를 사랑으로, 용서로, 화목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원하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작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셔서 분노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상처하는 감정으로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예배가 이러한 자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이 서로가 이념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정신이 나눠주고 국민이 나눠졌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엎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미움 대신에 살아가며 살고 싶습니다. 분노 대신에 화목하며 평안한 데 살고 싶습니다. 저들을 용서하며 품고 서로가 교제하며 거룩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 품고 예배드리는 저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며 아버지 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성도간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이 소원이 우리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나 갈등하며 미워하며 아버지 서로가 정죄하며 저주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마음 가지고 이념으로 나누어져서 주님 섬기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